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같이 좋은 날, 귀중한 날, 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사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상학영모를 출석한 지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은 제가 하고 있는 일 관계 때문에 자주 들리지를 못했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기회가 돼서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하게 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일어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혹시 부인이나 남편에게 한마디 듣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신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마시던 커피가 갑자기 너무 뜨겁게 느껴졌다든가, 아니면 아침 식사 때 먹던 국이 너무 뜨거웠다든가 해서 부인에게 살짝 화를 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까지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확 나를 가로질러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울컥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일하시다가 직장 상사에게나 또는 동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뭉쳐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특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언어 소통이 안 될 때는 더하죠. 지난 한 주 동안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하고 달리 또 포르투갈 말을 해요. 포르투기스를 하다 보니까 전혀 의사소통을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굿모닝, 굿바이 정도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다 바디 랭귀지입니다. 손짓, 발짓.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굶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상파울루 시의 인구가 2천만 명이 됩니다. 20 밀리언.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막히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다 이 매뉴얼 시프트의 자동차를 탑니다.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가진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만 서투르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확 가로질러 가고 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 화가 나고 빵빵거리고 그 자동차 사이를 또 빠져나가는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20분 거리입니다 했는데 도착해 보면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길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하루의 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울컥울컥해요. 그야말로 요새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대를 Age of Anger, 노한, 분노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가 꽉 차 있는 그러한 세대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도시는 또한 Angry City, 화가 분노의 도시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듯이 이 도시 생활에 너무 우리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가 치밀어 오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더러 우리가 그거를 발산도 하고 폭발도 시키지만은 대부분의 화는 우리 자체 속에 누적되어서 정신적인 시한폭탄으로 남게 됩니다. 이 화를 축적하는 일, 화를 저축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은 물론이고 신체적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균형을 잃은 정신적인 성격을 조성시키고 청소년일 경우에는 파괴적인 성격을 만들게 합니다. 즉 누적된 화는 가족의 균형을 깨뜨리고 직장을 살벌하게 만들며
모든 단체의 발전을 저지하는 악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한자로 쓰면은 불화자를 쓰죠. 근데 이 불화자는 급할 화자라고도 있습니다. 즉 급한 성미와 그 불화자를 생각해 보시면 급한 성미와 타오르는 불꽃을 그 글자에서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화병이란 말들을 써왔습니다. 그 누적된 화에 기인한 모든 병을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이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화병이란 한국의 고래어가 과학적인 용어가 되었고 세계의학 사전에 유일하게 한국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화병. 오늘 화병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싱긋이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뭔가 나도 폭발할 치길 게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세미나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에는 temper라는 말이 있죠. temperamental하다. 그 성미, 성깔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의 tempere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말의 원뜻은 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미야말로 인격을 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온도를 뜻하는 temperature도 temper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를 불에 비유한 것은 아마 상통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시는 주전자가 있죠. 그 물이 뜨거워지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주전자에서 엄청나게 짜증나는 소리를 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 소리가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전자가 내는 그 나를 화나게 하는 소리도 역시 화를 내는 소리란 말입니다. 뜨거우니까 빨리 건져내라고. 주전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스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전기기관의 발달로 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만 놔뒀을 경우에는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그 힘이 컨트롤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발전적인 인류를 이롭게 하는 힘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거나 억제되지 않은 화는 파괴의 원인이 되지만 잘 세련된 화는 선을 만들어가는 동력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이 울화통을 빼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아예 무기력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나의 화를 잘 눌러놓았다고 생각해도 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사무친 분노나 화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의 통치 수단의 한 방법이었어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화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과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천. 지금은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대도시가 됐지만 제가 살던 70년대에는 논과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밭을 가는 소들이 화를 내서 날뛰는 황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가 화를 내면은 삼부자가 힘을 쏘도 당하지 못한다는 게 소의 화입니다. 근데 그 소가 화를 냈을 경우에 무서운 것은 그 사방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이 조절되지 않은 화는 사방의 모든 조화를 깨뜨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황소가 내는 화는 잠깐이지만은요, 인간의 화는 그 끈질기기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화가 잘 조절되면 참 큰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기라는 불리는 용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바로 잘 조절된 화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나 위인들은 화를 안 낸 사람들이 아니고 화를 잘 조절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서 화를 빼버리는 것은 뼈를 빼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을 때는 약간의 흥분된 상태, 약간의 화가 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화가 없거나 화가 머리 끝까지 가 있을 때는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성숙한 인간이란 화가 잘 조절된 사람을 뜻합니다. 아기들이 화가 나면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의 팔, 자기의 몸을 때립니다. 4, 5세 때쯤이 되면은 사람을 물어요. 자기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물고 핥힙니다. 만약에 어른이 돼서 이러한 식으로 화를 표출한다면은 그야말로 아주 유치한 인간이 되고 말 겁니다. 소년기 때는 화가 났을 때 말할 능력,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주 입을 다물고 미친 이야기를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 집을 뛰쳐나가던가 물건을 부십니다. 이러한 식으로 화를 배출하는 어른이 있다면 정신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청소년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화는 놀이에 지거나 자기의 행동이 방해되었을 때 나타나고, 소년기의 화는 사회적 환경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거나 구역질나게 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의 화는 자기가 고생한 결과가 실패하거나 부조리와 불의에 부딪힐 때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숙한 인간이란 화의 차원도 높기 때문에 그 표출되는 방법도 더 세련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셨던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3장 오늘 본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들을 향해서 화를 내어 보이셨다,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섰을 때 예수는 한쪽 손이 오그라진 아주 불쌍한 인생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회당 안에 예수를 잡아 처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불행한 불구자를 예수 앞에 일부러 앉혀놓은 것도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고 있었으며 이 손 오그라진 사람에게도 기적을 행하려고 시도하리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당시 유대인 사회에 일요일 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수에게 올무를 씌울 수 있는 기회를, 즉 예수를 망가뜨릴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께서 회당 안에 앉아있는 음모자들을 보셨고 그들의 계략도 대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주 용감하게 손 오그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예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예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표출됩니다. 예수께서 몹시 화가 나서 노하셔서 이들을 둘러보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 손 오그라진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손을 펴시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용기와 권위에 눌려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이날부터 헤롯 당과 합작하여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해치려는 음모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사에는 예수가 화를 낸 동기와 화의 과정과 화의 대상과 화의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의 동기는 사랑이었고, 화의 과정은 신념의 행동화 또는 신념의 생활화였고, 화의 대상은 악의에 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의 결과는 행복의 창조였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방해당할 때, 사랑이 이용당할 때 화를 내셨습니다. 사랑과 율법의 충돌 혹은 율법주의자와 윤리적인 이념의 충돌에서 생긴 화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북받친 화, 템퍼, 이 스팀과 같이 뜨겁게 터진 화를 신념의 행동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이어질 때 냉정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락자들을 눈앞에 놓고 예수는 과감하게 자기의 신념을 행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한 불행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경험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개혁과 혁명이 화의 선형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참한 영국의 감옥 생활을 보고 존 하워드가 화를 낸 것이 감옥 개혁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노예들의 불행한 삶을 보고 윌리엄 게리슨이 노예의 슬픈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늘지게 한다고 외치면서 화를 폭발시킨 것이 노예 해방운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링컨은 어느 날 한 흑인 여자가 남편과 어린아이로부터 떼어져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손에 피가 나도록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라고 화를 냈던 것이 모든 역사가 기록하는 위대한 발자취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윌리엄 부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원하는 구원자들이 교회에서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구세군의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배고픈 사람, 이 세상에 빵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존재하는 이상 나는 이 세상을 대상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셨던 거룩하신 분노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때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